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읽을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제 오늘 출애굽 광야 시대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통팔달 성경 공부 바이블 네트워킹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별로 구약을 정리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출애굽 광야 시대. 그러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죠. 그리고 정복하고 거기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게 된다. 정복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왕정 시대는 이제 단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으로 나눠지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북왕국과 남왕국의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다가 하나님을 여전히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러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자, 이렇게 되면 구약의 역사가 이제 흐름대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역사서들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역사서들 순서대로 정리하는 건 그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의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창출민수, 사사망. 그럼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창세기 시대,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 뭐 다 그게가 연결. 창출민수, 사사망. 왕이라는 게 이제 11개 상하니까요. 대란으라는 거는 역대기 상하,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진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놓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광야 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 시대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풍성한 그러한 믿음의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광야 시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과 너무 많은 부분이 매치가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하신 것이 감정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제일 속상하신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렇죠? 10번이나 나를 원망하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멸시했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크게 보고 하나님은 쬐끄맣게 보는 게, 이게 멸시예요. 하나님 무시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속상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보여줬는데, 그런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또 짓눌려가지고 또 죽겠다고 원망하고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그게 속상하시네. 이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똑같아. 우리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것으로 계산하고요, 저것으로 계산하고요, 이런 상황으로 보고요, 저런 상황으로 보고요,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안 되겠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 무시한, 하나님 멸시해버린다. 그리고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계산 잘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이론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멸시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뭐 거창한 것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아멘 해야 돼. 아멘 하세요, 얼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 너무 속상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케이. 네가 나를 멸시한 대로 나는 너에게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해.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좀 다른 교회처럼 아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 다른 교회 명성교회 이런 사람들은 그 김사만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아멘 아멘 그랬는데 다 나 닮아가지고 점잖해가지고 속으로만 아멘. 괜찮아. 날도 더우니까 빨리 가자.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엄청 어려운 거예요. 항상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떠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누가 낯선 세계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내가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 세계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죠. 위험하잖아요. 낯선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흩어져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세요. 그렇죠? 흩어져 번성하라.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류에게 또 흩어져 번성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흩어지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신할 땅을 만나니까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살기가, 정착하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자기들이 세운 그 바벨탑, 바로 그것을 안전으로 삼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자기들의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굽고 하는 그 테크놀로지를 자기들이 신뢰하고 거기서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정착해보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서 제가 엘샤다이라는 그 히브리 말을 올마이디의 전능하신이라는 의미보다 원어적인 의미로 가게 되면 그것은 길신의 의미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길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특정 지역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정착하셔서 하나님은 그 지역만을 통치하시는 토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착신이 아니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한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신이다라는 뜻은 언제나 새로운 낯선 곳을 향해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개척하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길신의 의미에 있어서는 누가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떠돌이로 사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정착할 곳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 판잣집 조금 하나 세워놓으면 거기다 아파트 줘야 되기 때문에 때려 부수고 또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노매드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유목민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회적인 약자들인 거예요. 또 항상 떠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낯선 곳으로. 왜? 더 강한 자가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그러니까 길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약자들, 또 새로운 곳을 찾아서 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쫓기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을 살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년만 살아도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지게 되는데 400년을 살았어요. 도대체 몇 대를 산 거예요? 400년.
그런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바로가 전심전력으로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기 때문에도 어렵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워낙 강해서도 어렵지만, 떠나라고 해도 히브리인 자신들이 떠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사는 게 어쨌든 노예로 살든 먹고 살잖아요. 그래도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낯선 곳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건 아주 어려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아가 자궁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10달 되면 이제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 태아가 10달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세상에 좀 나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태아는 없어요. 여기가 조사원이죠. 태아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한, 엄마 뱃속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인 거예요, 태아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컸었어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태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의 몸이, 자궁이 틀리면서 이놈의 자식 나가, 더 이상 너 내가 안 키울 거야, 나가. 그러고서는 아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게 그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엄마들은 해산할 때 본인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 파워, 그리고 그 고통을 참아내는 힘이 나오거든요. 신기한 것이죠.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정말 신기한 호르몬이에요. 그건 정말 어메이징이에요. 그건 어떻게 자궁을 수축하면서도 그 통증을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호르몬이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지금 이 히브리인들을 출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인의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이 길었어요. 10번의 재앙이라는 게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이렇게 오는 재앙이 아니잖아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온 재앙이라면 적어도 10년의 기간이었을 것이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그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언약한 것을 이제 시행하려 하노라. 그렇죠? 하나님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들의 꾀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애굽에 와서 이러고선 400년 동안 버텼을지 몰라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들의 무감각하고 무능함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걸 믿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 제가 이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마쳤어요. 여러분, 구원에는 from이 있고 to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비행기라는 게 있고, 기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표를 끊잖아요. 어느 역에서 어디까지라고.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냥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이냐라는 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막 하긴 해요. 근데 굉장히 그 투라는 곳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제일 지금 심각한, 우리 반쪽짜리 구원받게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게 하는 지금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전파할 때 분명히 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까지 이르려고 하는가, 어디가 목적지인가, 그건 분명하게 처음에 복음을 제시할 때 전해줬어야 돼. 그리고 너 구원 받았는데 그 후로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너 가고 있는지 체크해봐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 구원의 목적지가 어딘데요? 그러면 하늘나라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서 천당 가는 풀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없는 구원을 사람들이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는 크리스찬들이 돼버리고 세속 속에 그냥 파묻혀버리고 되는 거예요. 왜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요?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자.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시켜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곳을 향해서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그건 말도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착해야 할 투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불렀다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생소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근데 그게 낯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요? 최국난 집사님이 누군가를 많이 사랑했어요. 앞으로 사랑하게 될지도 몰라. 근데 그러면은 둘이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목적지. 끝이에요. 그게 구원의 목적지.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무슨 거기에 생명 과일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뭐 다 거기가 보하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우리가 계속 거기에 속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것이 모든 축복이요 구원이요 전부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것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썸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해놓고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살면 그만인 거지. 당신한테 나한테 다이아 좀 해놔. 나한테 좋은 옷 좀 사네.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괜히 이렇게 지금 조금 그렇게 그게 이 텐션을 올리고 있는 건가? 이현희 집사님.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낯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믿으세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신 걸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을 인격적인 살아있는 나의 사랑의 분명한 대상으로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초월적인 무슨 기적이나 행하시고 능력이나 행하시는 그런 먼 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성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함께 잡수시잖아요. 함께 주무시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해 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느끼고 누리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뭘 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에 너무 서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는 드렸지. 신으로서 예배 한번 받으셔라고 하나님. 그러나 나와 그런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으로서 my lover로서 my husband로서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결혼한 걸로 비유하잖아요. 나와. 모든 구약에서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구약만입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이요,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집은 왕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왕이실 수 있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신혼집으로서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지는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힘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참새도 제비도 그 안에 둥지를 틀고 사는 모습을 그리워하고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왕궁 그 어떤 화려한 곳에서 있는 것보다 나는 더 행복합니다.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듯이 여호와의 품 안에서의 만족함을 누리는 그 목적지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죠.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의 시간은 제가 이제 이거는 개요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서머라이즈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의 1년의 역사, 성막 세우는 것과 율법 세우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성막 세우는 것, 율법 세우는 것. 이건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를 만들려면 주권이 인정이 돼야 되고 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독립국가를 만들면 헌법 재헌의회를 구성해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로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실 왕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주권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법령이 반포가 되고, 그 법령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국가를 만드는 첫 시작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무슨 성막 져라, 우연히 법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세워져야 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여호와의 법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따라 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이 1년 동안 더 이상 애굽에서의 전혀 노바디, 정체성이 없는 그냥 슬레이브로서의 그냥 이 세상의 부속품들, 소모품들로 살다가 그냥 한 줌 떡이나 얻어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여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왕국의 어엿한 시민이요 자유인으로서 떳떳하게 내 나라의 법을 내가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교육 시간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1년이. 그러나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400년 동안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배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뭔가 법을 지킨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법을 지켜본다? 상상도 못.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훈련하시는 거죠. 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다방면에서 많은 갈등들이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나 이 광야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우리 마음도 답답할 정도로 계속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계속 컨플릭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걸 혼내키고 또 벌받고 또 다시 또 그러면서 또 걸어가고, 그렇죠? 계속 그게 나와요. 왜요? 그 옛날에 노예 근성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그 법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데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환경 때문에도 갈등하고, 그렇죠? 리더십 때문에도 모세 니들만 잘났냐 또 갈등하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과 계속 갈등하고, 그렇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바로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고, 금송아지가 여호와다고 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번도 넘게 광야에서 여호와를 원망했어도 여호와께서는 어때요? 여호와의 사랑으로 또 다시, 하나님도 화가 나서 그냥 얘네들 전염병으로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시작시켜 줄까? 이렇게까지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얘네들이 날 멸시하니까.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열방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영광 가리우시니까 한번 노여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생각을 돌이키시고 또 그래. 그 사랑으로 또 이 백성들을 또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갈등에도 누군가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이끌어가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모세가 중보자로서, 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만큼 모세도 정말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칭찬을 받기는커녕 계속 도전과 원망을 들었으면서도 그 백성을 위하여 또 중보기도 하고, 내 이름을 없애시든지 생명책에서 지우시든지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모세 그렇게 이 백성을 이끌어가 주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서의 위대한 사건은 그래도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도 성막을 세웠다. 그래도 성막을 세웠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지지고 볶고 했었어도 뭐는 했다? 하나님의 어쨌든 통치권,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는 것까지는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믿어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한 거예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뭐를 했어요? 네, 금은보화 아낌없이 바쳤어요. 그리고 실제 육체적으로도 부살렙 오홀리압이 지휘하는 그런 지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 물질과 노력을 아낌없이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공동체의 한 가지의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참여한다, participate 한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무엇에 중요하겠어요? 공동체 의식, 하나가 되었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보다 좋은 훈련이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아직 우리는 준비도 안 됐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지었냐 못 지었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거를 놓고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고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것은 나의 교회요, 나의 공동체다라는 그 의식을 갖는데 이것보다 훌륭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된 정체성. 우리 소망교회도
달라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이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커밍에서 피치트리로 인더블루버드로 왔을 때 프로젝트, 넘버원 프로젝트.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H마트 쪽으로 올 때 또 프로젝트, 또 이리로 올 때 프로젝트, 또 이 성전을 지을 때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는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여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 공동체의 하나됨의 의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임승차하게 되면 그 공동체 정신이 잘 안 생겨요. 내가 어디까지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었었느냐가 놀랍게도 거기에 주인의식을 만들어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애착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애착하는 것이 있다. 거기에 많은 정성과 희생과 시간과 노력을 쏟은 것이기 때문에 애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이런 예술가들이 자기가 애착하는 작품이 있어요. 쉽게 그려진 작품 애착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포기하고 또 찍고 다시 하고 그 고뇌와 그 수고가 들어가서 탄생된 작품이 애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 사랑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대한 이 의식도요. 거기에 나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섞여졌을 때 내가 애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정신을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야기는 민수기가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원래의 그 책 이름은 Numbers가 아니라 In the Wilderness예요.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왜 Numbers가 됐냐? Numbers는 숫자잖아요. 그럼 민수기가 Numbers가 된 건 가장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센서스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센서스예요. 인구조사. 각 지파별로 몇 명씩이냐. 근데 조사할 때 누구를 조사하냐면 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군사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고대에 센서스를 한다라는 건 첫 번째는 군사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 명을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 누구네 집에서 언제 이렇게 징병을 해올 수 있는가, 그 군사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당 개수를 세 가지고 세금 매기려고 하는 목적이고. 민수기는 뭐 세금 매길 때도 아니고요. 이제 시작되는 나라니까 매길 재산도 없고 이 사람들 소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군대로서의 숫자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애굽 이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요. 참 재밌죠? 이런 핫바리들을 말이에요. 이 방위보다도 못한 이런 핫바리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참 한심하죠. 오합지졸들을. 그래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그걸 계수를 하는 거예요. 군대로 불렀다, 군사로 불렀다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데 무슨 군대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냥 백성이라 그러면 되지. 근데 군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할 전쟁이 있고 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의 개념이에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군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약해요. 그 개념이. 우리는 영적 싸움의 전쟁터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흰말을 타시고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진두지휘하시는 어린 양의 군대로서의 마지막 싸움까지 요한계시록에 가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그렇죠? 면류관을 받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군인인 거예요.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다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적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살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무사안일하게 그냥 쉽게 그냥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군대로서 해야 할 싸움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오합지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자,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다 캠프를 하고 거기서 작전을 짭니다. 우리 리더들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우리가 정복할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자. 딱 가서 지도 쓰는 거예요. 딱 세세하게 딱 강은 어디고 어디에는 산이 있고 어디에 매복하기가 좋고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조사해가지고 올까요? 당연하죠. 낯선 땅에 가서 전쟁하려면 항상 모르는 사람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샅샅이 그 모든 정보들을, 거기에 성은 어떻고 거기에 보초는 어떻게 쓰고 있고 군사는 몇 명이 되면 다 그거 조사해가지고 오면 전쟁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샅샅이 정복. 당연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13장부터 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리포트를 한 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는 걔네들을 못 이긴다라고 자기들의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스스로 보기에. 그 말이 10명이 그랬단 말이에요. 10명이. 우리들이 민주주의가 좋아하는 그 다수가 말이에요. 절대 다수가 10명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막 지금 희망에 부풀었다가 완전히 찬물에 그냥 막 절망하고 아우성치고 밤새도록 울고, 그리고 우리 지휘관 따로 세워서 막 쟤네들 다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왜 애굽에서 멀쩡하게 우리 살고 있는데 왜 가나안 사람들의 칼날에 우리를 죽이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로 들어가라 그러냐. 그렇죠? 그 10명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도 리포터로서 분명히 살아가요. 여러분 저 어떤 리포터로 살아갈 건가 생각해 보세요. 수많아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특별한 능력이 탁월해서 조금 남들보다 빨리 진급되거나 무슨 인정받았던 거 하나도 없어요. 제 머리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다 에버리지 정도지 뭐 탁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상사들은 저를 이뻐해 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회의할 때 점수를 따는 거예요. 회의할 때 점수를 따. 무슨 점수를 따냐? 해보죠 뭐. 이걸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뭐가 어쩌고요, 뭐가 어쩌고요, 막 똑똑하니까 막 할 말이 많은 거야. 똑똑하니까.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나는 so 심플해요. 해보죠 뭐.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상사들은요, 해보죠 하는 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뭐 해보죠.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보죠. 아직은 뭐 해보죠 뭐. 그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리포터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이런 계산 저런 계산 다 얘네들 계산이 맞았지 몰라요. 아마 10명이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일리가 없겠어요. 바보들도 아니고 리더들인데 10명인데요. 절대 다수가 바보들입니까? 그런데도 부정적인 리포트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뭐가 사실이 아닌 줄 아세요? 그들은 자기는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그 모든 사실을 뒤집어 엎어버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모든 사실에서 가장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이건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다 사실을 말해요. 회의할 때 이것도 사실이요, 저것도 사실이요, 이것도 사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말했냐? 인정했냐? 거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아주 배드 리포터가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부정적인 리포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서 해보세요. 못 먹어도 고다. 좀 천박한가? 어디서 많이 썼던 말인 것 같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고라 그러면 고운 거지 뭐 이거 하면 뭐 안 될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역사가 너의 머릿속에서 역사가 다 결정이 되대? 이 세상의 역사가? 너 세상이 그렇게 사라지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나의 머릿속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가지잖아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니이다.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는 똑같이 끔찍 뭘 하냐.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느냐는.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아요. 은행은 계산하고 나 돈 꿔줄 사람들은 계산 잘하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시해. 믿으세요 그러면 그럼요 믿지요. 말로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허구화되어지고 있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안 나왔어요. 앞에 10명의 리포터들은 여호와께서 이 주어 말이야. 이 주어. 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 여호와. 왜 그분을 빼놓냐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를. 지들의 능력으로 왔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다음 넥스트 스텝에 갈 때는 여호와가 없어버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잖아요. 나의 기적을 그렇게 이적을 보았거늘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목적이에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했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 그걸 믿고 너는 전진하라. 그거 광야에서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확실한 믿음의 관계, 그것이 있을 때에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새로운 역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제일 무서운 진노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내는 줄 아세요? 교양 있게, 이성적으로. 하나님 무시하는 건 줄은 모르고
얼마나 부정적인 원망하는 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 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말 잘못됐다. 할 수 있거든. 좀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된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냐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게 뭐가 있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나는 이렇게 복조거리가 없어. 나는 하는 일도 안 돼. 짜증나. 피곤해. 죽고 싶어 그냥.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아주 못쓸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에 다 그런 말 달고 살면 안 돼. 욕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여러분, 이건 아주 싹수가 노란 거예요. 진짜 믿음 없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말을 바꾸세요. 그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말에 달려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그럼 미래가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된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감동을 넘어서 서프라이즈를 하시는 분이시죠. 광야에 이 군사를 훈련하는 이 훈련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위치를 한 거예요. 원위치. 넥스트 스텝으로 발전해 나가지를 못해요. 낙제 점수를 계속 졸업을 해야 되는데, 훈련소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해. 또 페일이야. 또 페일이야. 원위치야. 또 원위치야. 답답하죠. 안타깝죠. 이거를 알아야, 이 원리를 알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아야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 드디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저 혼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저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믿었다가는 일어났다가 안 믿었다면 또 자빠졌다. 믿었다가 일어났다. 안 믿었다가 자빠졌다. 마귀랑 싸울 거리가 없어. 뭘 할 거, 주를 위해서 일할 거리가 없어. 저 혼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다가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광야 훈련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이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바톤 터치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 광야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와 이제 정복 사사 시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또 기도하십시다.